네,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5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아가 살았을 시대쯤 오자 인간의 죄는 더욱 크고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죄는 한 개인이나 가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자 전 인류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어가는 아담 계보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마저 가인 후손들이 만든 타락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이기지 못한 채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전체가 멸절할 위기였습니다. 인간 구원의 소망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죠? 하나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 구원 약속을 하는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떼어내는, 분리시키는, 이게 창조의 원래 개념인데 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행동,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부터 분리해내실 때,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쓰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로자의 난 이 뜻의 이름을 지닌 노아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겁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옛 시대를 마감하고 인간 구원의 소망이 있는 새 시대를 여는 일에 노아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쓰셔서 인류 역사의 큰 한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질 뻔한 인류 구원의 소망을 다시 이어가는 일에 쓰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노아는 이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노아 이야기를 봤어요. 저는 노아라는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오늘 말씀 볼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초점 맞췄더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주제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였습니다. 오늘은 포커스를 사람 노아 쪽에 맞추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와 관계했던 노아.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자, 명하신 대로까지만 명하신 대로. 자,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 노아의 특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특징이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뭐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썼던 한 사람,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입니다. 뒤로 쭉 가셔서 신약 거의 뒷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소망을 이어가는 일에 쓰셨던 한 사람,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가 노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준행,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다는 말, 저는 오늘 그걸 해설할 겁니다. 노아를 가지고. 자, 믿음이라고는 뻔한 얘기가 뭔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순종, 노아의 준행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자, 7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7장 14절로 오겠습니다. 아니죠. 6장 14절 읽겠습니다. 7장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로 와서. 자, 노아의 순종, 노아의 준행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 그거 보겠습니다. 6장 14절.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6장 14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계약한 사람 노아를 너라고 불러서 얘기해요. 자,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여기까지만. 나머지 방주 만드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첫째, 노아는 뭐냐?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방주를 지었다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노아의 준행인데, 여러분,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대체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해설해 왔습니다. 자, 이 성경을 연구해서 70년, 80년 아주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노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들었더니 기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몇 년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기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 자기들이 타락한 삶을 산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처럼 삽니까? 카인에 의해 좀 살죠. 전에 우리
카인의 후예중에 람에게 노래에서 봤습니다. 날 건드리면 반드시 복수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짓밟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올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곧 홍수 심판이 온다. 그리고 그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저 집은 왜 저래? 쟤들 왜 저러는 거니? 라는 비아냥과 멸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받았을 겁니다. 노아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사랑이다. 노아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인내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인내로 뭐를 지어요? 방주를 지었죠. 인내로. 그리고 그 방주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7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홍수가 내렸을까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끝나느냐? 자, 우리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4절, 13절부터 시작. 601년. 자, 아까 비는 몇 년에 왔습니까? 600년. 이제는 601년. 첫째 달 계속 읽을게요.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홍수는 언제 끝났느냐? 601년, 그렇죠? 2월 27일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0일을 지냈습니다. 1년 10일 지냈어요. 여러분, 방주 어떤 배냐? 키와 노가 없는 배입니다. 방주란 배는 어떤 배냐? 배에 탄 사람이 저기 목표, 키 돌리고 노를 져서 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배에 탄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배입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서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물의 흐름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배입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목적지를 설정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 들어간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키와 노가 없는 배 안에서 1년 10일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할 일은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그날을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셔. 그거 믿고 그냥 1년 10일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저쪽 방향으로 키 돌리고 노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나가서 언제 물이 마르는가를 그냥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인내로 물이 마를 날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120년은
120년은 노아의 인내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인 방주를 짓는 기간이었고, 지금 이 1년 10일은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물이 마를 날만을 인내로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눈치채셨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인간 잘못 지었나 봐 라고 한탄하셨을 만큼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본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내용은 뭐였느냐? 인내였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를 제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방주여, 둘러보면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고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억하는 거, 저는 인내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뭐가 순종입니까? 인내가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봤던 그 사람이 바로 타락한 죄의 옛 시대를 끝내고 인간권의 소망으로 가득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여,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해 새로워진 그 사람, 그를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도에게 필요한 건 능력 이전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담으실 그릇,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카인의 후예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당신들에게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인 당신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담으실 그러신 태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도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담으실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담으시는 그릇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내. 시작. 인내. 인내는 그런데 참는 행위 이상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어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이나 면한다고. 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기독교 인내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는 거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를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인내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과 약속 관계 안에 있으면서. 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 뭔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과 나가 만든 계약, 언약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알아갈 때, 점점 알아가요. 그때 내 안에서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인내입니다. 기독교 인내는 언젠간 좋아지겠지, 다 지나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인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르셔입니다. 두 개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판단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을 주십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저는 일부라고 안 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을 돕습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다 지나가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자,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거기 성경에 혹시 제목 붙어 있죠? 제목 뭐라고 붙어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우리 성도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문맥이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지난주 창세기식으로 할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약 속에 들어갔으니, 같은 얘기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첫 번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환난도 받습니다. 왜요? 카인의 후예들과 섞여 살아가니까요. 자,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영광을 바라고 즐거울 뿐 아니라 환난을 바라고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말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역사와 깊이 관련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잖아요. 여기 쭉 우리 역사잖아요. 우리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시간은,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자, 이걸 역사를 개인적으로 당신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역사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현장이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이 역사에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출가이신, 자, 이 시간의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해줄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연극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연극엔 다양한 배역들이 있습니다. 연극엔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 무대라고 자, 여러분, 여기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무대라고 칠게요. 자, 오늘도 이걸 하나의 무대라고 칠게요. 설교자 역할을 하는 제가 필요하고 듣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딴짓하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는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갑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바꾸실 때 필요한 그 사람이 당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아담의 계보로 있는 그 사람, 내가 맞아 이 역사 속에서 내 역할을 해야지 라는 걸 인식하는 그 사람,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의 방향 쪽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그 사람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바꾸시는 일에 쓰이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능력 이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기억하고 인간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일, 이게 인내거든요. 여러분, 인내 다시 제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당신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는 걸 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나를 타락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 가면 반드시 거기엔 가인의 후손들이 있을 겁니다. 가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그 타락한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으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떠 있으세요. 물이 마르는 그날까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립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을 돕습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일에 쓰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역할은 당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 다시 말해서 뭐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드림교회를 써서 타락한 옛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앞에 있죠. 시작. 인내로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살기.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인내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노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타락한 이 세상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드림교회 타락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